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각인이 되고 또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월 첫째 주에 이제 첫째 주마다 기도에 대한 되도록이면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월 첫 주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였나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가지고 했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런 본문들이 사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오해의 소지를 불러왔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혹시 기억을 되짚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먹고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에게 정말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만을 이야기했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한 것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참 저도 좋고 여러분도 다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의 맥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아이들이 무엇이든 달라고 해서 부모가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가 좀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그러면 부모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이것만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위험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한다고 해서 찾는다고 해서 두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 앞에 6장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구 보고 그랬어요? 계속 구하는 기도 제목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그냥 내 출세하고 내 성공하고 이렇게 전부 다 나예요. 다. 기도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눈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 없습니까? 불교도요. 기도 많이 하죠. 불교는 아마 제가 생각한데 불교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기도보다 더 다양하고 더 많을걸요. 그죠? 몇천 번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다 무슨 기도죠?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기도에 대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실패담.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 근데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도요. 굉장히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원이나 집회할 때 또는 설교상으로 이 누가복음 18장을 들으면서 주로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지고 계속 가서 그냥 쪼르는 거예요.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게 너무 귀찮다야, 이거 번거롭다야. 그래서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앞으로 더 진짜 나를 괴롭게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떡 하나 먹고 그냥 나가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강청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설교를 안 들으셨나요?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는. 기도를 많이 해라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물론 기도하는 습관은 참 좋은 건데 응답받기 위한 조건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서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계속 가서 응답받을 때까지,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죠? 말을 많이 하면 신이 들은 줄 알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면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 말을 많이 하면 신께서 다 그냥 잘 들으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바른 기도가 될 때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문맥 전문 다 빼버리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나가서 응답받을 때까지 강청하고 쪼르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쪼르면 주시는 겁니까? 근데 오해가 상당히 많이 되었던 지금까지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이 본문의 오늘 주제는요 간단합니다. 1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의 주제는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청하고 쪼르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주제다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주제다 말입니다. 네? 낙심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기도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 실패담.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부정적인 기도의 생각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낙심할 일도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서도 또 낙심할 일이 있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낙심할 일이 있죠.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항상 기도하고 낙심 안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낙심이, 여러분만 그러나요? 저도 그러세요. 기도하면서요, 어떤 건 낙심이 돼가 기도할 맛이 안 나요. 어떤 때는 멍하니 있어요. 생각을 비우고 멍하니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오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기도하다가 낙심하신 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18장 본문은 바로 배경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복음서, 복음서란 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 복음서는 두 부류입니다. 성경을 복음서를 보는 데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그 예수님은 누군가 이야기죠. 예수님은 누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옳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 마태복음 16장 그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주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조명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 딱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물리를 걸어다니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니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딱 분명한 고백을 딱 듣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죠? 요즘 예루살렘에 볼만한 게 하나 생겼더라요. 그 놀이공원 근사하게 생겼대. 제자들하고 그렇게 놀러 갔습니까? 야, 내가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봤거든. 내가 촌 출신이라. 제가 갈릴리, 제가 촌에서 예루살렘이 좀 뭐가 아주 도시적인 분위기라고 하는데, 얘들아 한번 같이 가서 구경 좀 하자. 여행을 가신 겁니까?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죠? 뭐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도 9장 51절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예수님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9장 51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배경으로 확 하고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 배경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배경 속에 주어진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올라가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도무지 불통한 인간들,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그래서 그 배경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장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죠? 올라가노니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이 때는 어떤 때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이 인자가 올 때는 어느 때죠? 재림 때죠.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배경이 두 가지죠. 올라가시면서 죽기 위해서 그러면 죽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면서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1절에 이 주제에 있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하라고 하신 그 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인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그 기간은 언제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언제까지? 다시 뭐 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8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부가 주제가 아니에요.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쪼르고 그냥 달라고 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서 이게 지금 본문의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걸 주제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가부가 가지고 있던 원한은 뭡니까? 가부를 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픔, 고난, 원한이죠. 가부니까 여자가 혼자 사니까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비난받고 조롱받고 어려움을 당했겠나 이 말이죠. 이게 막 그냥 마음에 사무치는 거야. 이걸 갚아달라고 하는 건데 이 가부의 원한은 그 정도의 원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할 이 원한은 어떤 원한이냐 이거죠. 이 원한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할 박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내가 잘못해서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뭐 별 상관이 없었어요. 안 믿을 때는 그게 뭐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썩 좋지 않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가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몰랐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이러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그런 이야기 하면요. 아주 마음이 아파요. 속과 겉이 다르네. 지금 속까지 변하려고 얼마나 예수고 부단히 힘쓰고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제 많은 이 참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해서 늘 내 마음의 아픔인데 그걸 콕 찌른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어때? 속과 겉이 달라?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달라?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가슴 찢어지죠. 아프죠. 이거는 그냥 간단한 가정의 문제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당해야 할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면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박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했을 때 이 고난, 이 박해를, 이 원한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만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대화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이게 뭐로 인해서? 죄로 다 막혀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끊긴 상태잖아요.
대화는커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성전의 휘장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7장 50절인가 51절에 보면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위도 터지고 죽은 자도 살아났지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분명한 증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요 손님처럼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외인처럼 나갈, 이방인처럼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를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아저씨하고 나갑니까? 아버지하고 나갑니까? 아버지하고 나갑니다. 이제는 아빠, 아버지.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뭐가 되면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듯이 필요를 구하듯이 그렇게 스스럼 없이 나아가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 그랬나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이래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건 열어놓으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길을 열어놓아 줄 테니까 내가 떠난 후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간에 어떤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다 아시니까 이제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 몸을 찢어서 하늘문을 열어놓았으니 열린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니 너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기도의 사명이자 기도의 은혜고 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가 없다고 불평만 하죠. 뭐가 부족하다고 계속 불만만 가지죠. 하나님 앞에 정작 나아가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죠. 뭔가 없다고 해선 사람한테 먼저 손 내밀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릎 꿇을 때 사람의 도움도 있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어 사람 먼저 찾아가 버리면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 속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먼저 해야 되죠?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 근데 그 기도도 우선순위가 다 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 평생 내 것만.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구해서 정말 그게 응답받았다면 얼마나 평생 교만하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얹어서
그 자리에서 귀신이 안 쫓기고 병이 안 낫는 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나의 보잘것없는 손을 얹어도요, 병 낫습니다. 귀신 떠납니다. 근데 왜 안 하실까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거든. 그걸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교만이 꺾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분명히 교회를 떠날 사람이야. 돈이 있으면 없어서 그렇죠. 없으니까 더 간절해지죠. 있으면 이 사람 분명히 이제 더 타락할 사람이야. 돈 주시겠어요? 안 되죠. 그걸 이길 힘이 없는데 준 돈 때문에 오히려 멸망할 것 같으면 참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되게 뭘 크게 뭐 계획 잡고 하는 건 좋지만 지금 내가 없을 때에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없을 때 있으면 하겠다 아니죠. 없을 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없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더 크게 하시는 거죠. 뭘 해주면 내가 하겠다. 그건 누구나 하는 소리죠. 근데 사실 없을 때 못하면 있어도 못해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이 있다면 없을 때 하시는 거예요. 없을 때 남 돕고 없을 때 충성하고 없을 때 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하나님이 주셔도요 교만하지 않고 그냥 주님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그 이유는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 믿음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도도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시켜서 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막 어떤 때는 정말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는 그런 기도가 참 많아요. 어떤 때 보면 나하고는 전혀 어떤 그런 없는데 어떤 때는 막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위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걸 자주 경험하고 자주 누리게 돼요.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인식이 안 되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헷갈리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부담감을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낭망할 일이 참 많은데 이번에도요. 수련회 가는 첫날에 이제 그 창원에 있는 그 집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50명 정도 나오는 개최가 이제 몇 년 된 교회라고 하면서 참 행복하고 좋다고 그래서 참 좋은갑다. 가족적인 분위기네. 우리보다 더 가족적인 분위기네 하고 막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하는 주제, 그거는 뭐냐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무슨 이야기냐. 자기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듣고만 있을 때 보면 나도 참 그럴듯해. 목사님 좀 심하시겠다라는 생각도 할 만큼 그분들이 얘가 다 옳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의 말을 안 믿어요. 왜? 한 사람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경험상.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재판관도 아니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불러서 이야기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는데 별로 참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마지막 한마디. 그게 뭐냐면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막 쏟아넣길래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들, 지금 이렇게 원탁에 우리가 둘러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중앙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중앙에 지금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게 이야기했던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 하실 수 있나요? 무슨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정색을 하면서 굳어지더니 못하지요. 못할 이야기를 왜 내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못할 이야기는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될 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죠? 주님 앞에는 못할 말이고 사람 앞에는 왜 말하지요? 누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건 그분들의 이야기일까요? 그건 나의 이야기였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라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많았어요.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는 감히 말 못하죠. 이 자리에 없는 제3자 저쪽에 있는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말 많이 했어요. 직접 당사자끼리 이야기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당사자도 아닌데 저쪽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말도 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말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주님 앞이라면 했겠냐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도무지 못한 말 같으면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 다 들어갔어, 입이. 다. 그러면서 제가 쭉쭉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안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 잘해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는 말 잘해요. 그런데는 복음을 모르더라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잘해요. 복음이 뭐라는 걸 설명 잘해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복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정작 복음이신 예수님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를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지만 지금 어디 계신가요? 믿는 자 안에 오셨다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믿는데 안 바라봐줘요. 의식이 안 돼요. 그러고 있을 겁니까? 그러고도 계속 힘쓰고 애써야 되지요. 분명한 진리한 것을 하나는 뭐냐? 우리가 정말 갈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 반드시 만나주셔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바라보아 지을까요? 똑같았어요, 처음에.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몰랐을 때 복음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신 주님은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계속 그분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주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잘 안 불려졌어요. 처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생각 했나요? 그 생각 안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났어.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예수님 첫 눈을 뜰 때 예수님이라고 불러봤어요. 그러면서 그 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운전할 때를 잡아서도 예수님을 의식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을 의식했어요. 그 훈련이 계속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정확하게 조금 그래도 의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오셨는데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다음날 장로님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을 가지고 둘러서 묵상을 하는데 그 장로님은 너무 솔직했어요. 솔직하니까 희망이 있어요. 안 믿는데 모르는데 인척하면 자기만 손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아는데 실제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인데. 지금 제가 보는 은퇴 장로님 같아요. 연세가 막 그래가지고 오래되셨고 나이도 많이 드셨더라고요. 너무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알아요.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걸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다.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본문 뜻이 야다라는 뜻이 다른데 그 야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부 관계처럼 친밀하게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관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부부 관계 외에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야다.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비결이 뭐죠? 우리 안에 주님이 분명히 의식이 되는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직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낙심될 일이 많아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해 주셔요. 그분을 갈망하십시다. 여전히 오늘 본문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어떤 낙심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서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